20세기가 낳은 미국의 유명한 영성 수도사 토마스 몰튼이 1968년 세상을 떠날 때 교회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교회여, 절대로 성공하지 말라. 교회가 성공을 가르치지도 말고 성공을 언급하지도 말라. 교회여, 오직 신앙을 선포하라. 고난을 설교하고 고난 극복의 비결을 가르치라. 고난 후에 나타날 부활을 선포하라. 성도 여러분, 도대체 성공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는 성공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만일 교회가 자꾸 성공을 강조한다면 교회는 회사요? 세상 아닙니까? 오히려 성공하지 못해서 아무 내세울 것이 없다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할 겁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교회는 건강 공동체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해질 수 있지만 건강이 곧 신앙이 아닙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파서 믿음을 갖고 교회 나온다면 이건 신앙 성장입니다. 아팠다가 건강해졌는데 너무 세상이 재밌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이것은 신앙의 걸림돌입니다. 로마 제국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315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해 시대에 아주 어려움을 당하던 교부들이 카타콤에 살던 교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때 몸이 성한 사람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지키다가 눈을 잃고 손발이 잘리우고 그런 사람이 전부였습니다.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잡혀서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성한 이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다 불구자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잘 지켜졌습니다. 고난을 잘 대처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사는 거, 너무 편안한 사회 반갑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가치를 추구하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에 몰두하면 자기 재산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추구하면 신앙도 찾고 작으나마 재산도 찾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신령한 양식과 풍성한 영성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똑바로 따라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을 지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광야에 병원이 있습니까? 약국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광야에 못자리가 있습니까? 밭이 있습니까? 설령 밭이 있어도 지금 나그네로 지나가야 하는 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먹을 만나를 내려주겠다. 그리고 40년간 계속해서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저수지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마시우는 반석이다. 신명기 8장 23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위해 싸우는 여호와다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얻지 못했다고 절대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은 세상 것을 얻으려고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은 바벨론 제국이 급부상하던 시대에 선지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북방으로 아수르 니느웨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했고, 남방 강대국 애굽도 바벨론과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야말로 바벨론 시대였습니다. 이때 남유다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남북으로 포진한 강대국에 조공을 바쳐야 살아남으니까 남유다 관리들은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힘있고 가진 자들의 횡포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험악한 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겁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이런 불평등한 일이 벌어지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은 불의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죄악이 만연한 남유다를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이 타락한 남유다를 내가 절대로 방관하지 않는다.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남유다를 징계할 것이다. 똑똑한 하박국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왜 하필 유다보다 더 패역하고 타락한 바벨론을 들어서 선민 유다를 치십니까? 하나님이 대답했습니다. 범죄한 남유다를 징계하려고 내가 잠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적당한 시간에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한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비록 명쾌해졌습니다. 심판주요 구원주이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 계획에 따라서 심판하실 겁니다. 선인에게 복을 주고 악인을 심판하고, 겉으로는 확실히 구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인하고 하박국은 찬양했습니다. 하박국은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남유다 회복을 노래했습니다. 또 환난이 지난 후 오게 될 구원의 기쁨을 찬양했습니다. 눈은 풍년이나 입은 흉년이다, 이런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눈에는 좋은 것들로 보이지만 정작 입으로 들어오는 결과물이 신통치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눈도 흉년이요 입도 흉년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매 맺지 않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습니다. 밭에 식물이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팔레스틴 지방에서 가장 유용하고 가치 있는 과실나무입니다. 상품성이 있는 식용열매입니다. 이 나무들에게 소출이 없다는 것은 땅이 황폐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할 것이기에 폐허로 된 땅에서 무슨 농사가 됩니까? 전쟁으로 농작물을 소출하지 못하면 무엇보다 먼저 가축들이 희생됩니다. 지금 사람들도 먹을 양식이 없는데 가축을 어떻게 키웁니까? 배고픔을 면하려고 남아있는 가축을 사람들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지금 이 지경이라면 적어도 물리적으로 의견상으로 감사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했습니다. 그 근거가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그저 감사했습니다.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18절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래도 하는 단어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비록 엄청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알았기에
당하는 자잘한 고통과 장애물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큰 그림을 알았기 때문에 작은 고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할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일을 낱낱이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전체 그림만 알고 내가 당하는 작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문제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우리가 자라게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로 인해서 내가 더 기도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첫 경입니다. 문제가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중매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되는 일에만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재난과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건강과 재산을 잃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말하지 않습니까? 와임이 왜 접니까? 여러분,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감사합시다.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온전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빈곤의 문제입니까?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감각과 이성을 초월해서 언제나 감사합시다. 감사할 수 없을 때 더 감사합시다. 우리가 종종 어려웠던 과거를 기억합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그 어려운 시절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았나? 잘 살아났습니다. 고통의 세월을 지내오면서 우리는 그만큼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기적의 기회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감사할 조건입니다. 고난이 기적을 몰고 오기에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외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기뻐야 감사가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쁘고 재미있게 살아야 됩니다. 스스로 기쁨을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세상 것이 재미있다면 그거 이상한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성숙할수록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은퇴하신 한 목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학자 같은 이분이 그 많던 책을 또 책꽂이를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탈랑 성경 한 권 남겨놓고 그 큰 책상에서 성경만 읽으셨습니다. 다른 잡다한 책, 철학책, 역사책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너무 취미생활 많은 거 그거 바람직한 크리스찬 아닙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농사가 안 되었어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시다. 가난과 어려움, 재방과 궁핍이 있어도 우리는 신실하게 구원하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시다. 세상적으로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굳건하고 서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일이 망쳐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일을 진행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어렵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시는가 보다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그래서 나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말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아무 소출이 없어도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박국이 깨달았습니다. 하박국은 이 자잘한 구원과 자잘한 사탄 뒤에 있는 저 너머에 있는 밝은 구원의 날을 깨달았습니다. 하박국은 계시를 통해 환난 뒤의 구원을 환하게 보았습니다. 19절에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어도 우리는 높은 곳에서 뛰어다녔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사건과 기적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슴이 높은 곳 바위 틈을 다니면서 저 먼 세계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박국은 사실 이스라엘 멸망 그 뒤를 봤습니다. 지금 나무가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우리도 없습니다. 하나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사슴과 같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어려운 시절이 지나고 오는 새 시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이대로 죽어가지만 주의 거룩하신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전망했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주의 구원을 볼 줄 아는 영적 지각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월적 신앙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겠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겠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양이 크면 믿음도 커집니다. 감사가 많으면 믿음이 큰 사람이 됩니다. 그 생활 속에 감사가 없다면 그건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쾌적한 곳에 살고 안전지대에 살아도 감사하지 않는데 어찌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한 만큼 세상이 달라집니다.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만 열면 불평불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더라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계속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신앙이 필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는 세상의 능력을 크게 생각하고 보여지고 만져지는 복을 기대합니다. 돈의 위력을 믿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위를 앞세웁니다.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믿고 지식을 믿고 의시되고 거들먹거리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커지면 예수님의 능력이 작아집니다. 여러분, 적금 통장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선시합니다.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납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의 능력을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능력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노천명 시인의 감사하는 시가 있습니다. 저 푸른 하늘과 태양을 볼 수 있고
대기를 마시며 내가 자유롭게 산보할 수 있는 한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나는 이것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자연 안에 살면서 자연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감사합시다. 여러분, 뭘 더 바라십니까? 감사하기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대로 만족하고 충분히 감사할 수 없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2017년 한 해 열매를 잘 추수하셨습니까? 풍작이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맙시다. 행복과 감사는 결코 물량적인 게 아닙니다. 돈의 양이 행복 지수라면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1등 부자만 행복합니다. 2등부터 불행한 거예요. 정 비교하려면 나 자신의 과거와 지금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연약했고 부족했던 과거의 내가 지금 이만한 인격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나마 성장했습니다. 이전에는 철이 없어서 말도 부드럽지 못하고 행동이 불순했습니다. 누가 봐도 유치했습니다. 지금은 조금이나마 지혜가 생겨서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방식도 좀 깨달았습니다. 이모저모로 이렇게 성장한 게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만으로 감사합시다. 고통 가운데 알 수 없는 일이 진행되는 중에도, 아무런 소득이 없는 중에도 지금 배후에서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과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세게 믿읍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산호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